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마귀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한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141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다라고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떤 정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141편 분명 쫓기는 다윗의 상황들 속에서 악인들의 어떤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처한 상황이 좀 다급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속히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시편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내가 간절히 나의 상황을 아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게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다급한 상황에 오늘 다윗이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또 아무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도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 그 간구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혹여나 들으시고도 모른 척하는 같은 그런 방망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느낌이죠, 느낌.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을 텐데 그 다윗의 처한 정황이 느낌상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당황스럽고 다급하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당장 도우심은 없는 듯한 상황이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무력해지기 쉽고 모든 상황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될 대로 되라 이럴 것 되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뭔가 좀 품위를 지켜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간의 훈련된 고난 속에서 다듬어진 모습인지 몰라도 오늘 그런 중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겠는데요.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분향함, 저녁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말합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성소 앞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그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게 되고 성소 안에는 그 연기가 가득하게 되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소의 향을 사를 때에 나는 연기가 가득 채우는 것처럼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모습처럼 저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손 드는 것으로 지금 대치되고 있는데 오늘 다윗에게 기도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기도가 향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고스란히 다 그대로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성도의 기도는 향이다. 성도의 기도는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아서 내 고백과 함께 사라지는 소리가 사라지면서 사라진 것 같지만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처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기를 바랐던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하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넋두리하고 호소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우리가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속히 와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뭔가 다급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제사 드려지는 현장처럼 분향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것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마음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말, 입에 경비병을 세우라는 말, 경비병을 세워달라는 말이겠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일수록 뭔가 쫓기는 상황일수록 상황적으로 원망하는 상황일수록 내 입술의 문 밖으로 하나님 덕이 되지 않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말은 제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다급해지고 상황이 쫓기게 되면은 나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들잖아요. 근데 모든 상황을 그대로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가장 먼저 풀리는 게 뭡니까? 입술입니다, 입술.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상황 정말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또 그렇지 않구나를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를 보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에이,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나와버린 거겠죠. 그러나 그 입술 문 밖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치 않은 말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전히 그 상황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하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참 매력 있고 아름답고 덕스럽다고 할 때에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말의 열매를 통해 확인해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분향함같이 저녁 제사와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 입술에 뭔가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원망이고 합당치 않은 거라면 정말 우리가 그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그만큼 자기도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차마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할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붙들고 다 쏟아내고 싶지만 내가 지금 그러지는 않겠다. 혹시 그렇게 해서 자기도 범죄할까 봐. 혹시 그렇게 해서 자기도 또 다른 죄를 지을까 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도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런 쫓기는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악인들의 행태에 보면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편하지. 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노.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은 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노. 나는 나름의 마음에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고단하고 또 고생스러울 때에 안 믿는 사람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사는 게 부럽고 그냥 나오는 대로 욕하고 나오는 대로 원망하고 또 이익에 따라서 또 누구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겁먹술수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유혹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수성찬, 그렇게 해서 먹는 인생의 유익들이 그들의 행복이라기 나름대로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은 마음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5절과 기도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앞서서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 악인들의 죄인들의 진수성찬 그들의 인생관대로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도록 기도한 뒤에 이어지는 다윗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제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은혜롭게 그것을 받을 테니까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면은 내 안에서 뭔가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이 나를 만지시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 상황이 나의 모난 것을 깨시는 상황이라면 내가 은혜로 기꺼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머리로 기름같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것은 당시에 손님을 대접할 때에 가장 귀한 손님은 향유를 부어줘요. 향기가 나게 해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의인의 권면, 의인의 책망. 여러분,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뭔가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달갑지 않잖아요. 네가 알면 뭘 안다고. 이런 속상한 마음 사실 인간적으로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저 기꺼이 듣겠습니다. 억울함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소망도 분명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놓치지 않고 싶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고 거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지난 뒤에 애써서 하나님 또 이러려고 하셨나 보다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다루심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입술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나의 자신을 자식 깊이 살피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소위 하나님의 책망하심 앞에 내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거절하지 않고 돌아보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아니할지라와 그들의 재난 중의 사이에 그러나라는 말이 좀 넣어주면 됩니다. 세 번역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재난이랄 때 이 그들을 의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위에 4절에 그들의 진수성찬과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쫓고 괴롭히는 상황은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의인을 보내셔서 나를 책망한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그들의 악행은 내가 하나님께 고발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의인의 책망은 내가 기꺼이 받겠지만 하나님 여전히 악인들의 그 잘못됨 이것을 위해서 나는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내가 하나님께 늘 아뢰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언제요? 그 악한 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을 때 그들이 심판받게 될 때에 그래서 7절처럼 흙이 으스러드는 같이 또 수월 입구에 흩어진 해골처럼 그들이 뭔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서야 사람들은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절 끝절에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그제서야 사람들은 내가 정당했다는 것을 알고 귀를 기울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내 억울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해 주지 않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내 명예로움을 회복시켜 줄 때 그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날을 지금 소망하고 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찾아가서 일일이 변명하기도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말에 귀 기울여질 때가 올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 진짜 목사님 옳았던 거네요. 성도님 정말 그때 성도님이 옳았었는데 미안해요.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뭔가를 회복하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날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말에 권위를 더해주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날을 그 영적인 그날의 어떤 반전의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앞으로 어떤 삶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것을 올무와 함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계속 기도하며 이 상황을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정말 상황이 힘들 만큼 나를 압박하면 에이, 나도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입술의 문이 열리면서 온갖 이씨, 저씨, 요씨, 기씨가 나오고 아이씨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뭐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지 말지 나는 이제 상관없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너희들만 성질 낼 줄 아냐? 나도 성질 낼 줄 안다고 하면서 모든 악을 다 쏟아내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는 방식대로 야 나도 못해서 내가 불법은 안 해간 줄 아냐 하면서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품위를 지킵니다. 힘들수록 온 맵시를 추스리고 멋있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이 고난 중에 보였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 경건함을 우리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함정과 올무로 비유되어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우리에겐 동일하게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달게 해주실 날, 우리의 말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허락된 상황을 지나가고 더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통 이렇게 힘들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 책망이 있다면 듣게 해주십시오 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열린 자세로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고난으로 고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 모두를 잘하게 하는 우리 모두를 더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한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인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지를 위한 집중 기도 시간인데요. 일단 목장별로 기도 제목에 특별히 추가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지난달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혹시 변경된 제목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은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섬기시는 성군교회와 은창교회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다시 군성교가 재개된 것에 감사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아닌 영원히 보이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 은혜가 참 절실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재 자비랑 선교로서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또 잘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 한 명을 더 양육하고 계시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과 그리고 우리 희서 그리고 또 함께 양육하는 지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고 품위 있게 기도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속히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분향함같이 저녁 대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더하여서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책망받기를 원하고 있고, 자신이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고난의 시간을 더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주안의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학교 바이블 PT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이 만나는 1대1 시간 속에 하나님 정말 진솔한 나눔과 저들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이 저들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또 가족들, VIP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또 우리 김수영, 이임순의 삶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선교지를 하나님 감당해 가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공교회와 온창교회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군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 예배의 현장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숫자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날을 보게 도와주시고 일과 사역을 변형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양육하는 또 효서와 또 지용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용이가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대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교사님의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원세대 아미 목장이 함께 기도로서 동역할 때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위한 시간 감사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술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악으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모든 상황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예롭게 하신 날을 기다리되 하나님 그 과정에 내가 바뀌어야 될 것도 있다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책망에서는 기꺼이 은혜를 여기는 기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그러나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며 맡기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런 중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런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도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말을 쏟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잘 빚어지는 귀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